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 살아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 죄의 습관 가운데 전인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험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나 예수 진실합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출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것, 또 상대적으로 귀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귀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건 뭘까요?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들,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좋지 않은 것 또는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국이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거기서 밭을 파다가 거기서 굉장히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보화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좋은 진주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진주 상인이 있는데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별로 좋지 않았던 진주들을 다 팔아 처분하고 진짜 좋은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것들 또는 좋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귀한 것을 꼽아보라면 생명을 꼽을 것입니다. 생명을 꼽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또한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위한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편안한 집에 살고 또한 좋은 치료를 받아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과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신의 육신을 위해 육신의 쾌락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과 육신 모두를 위한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사라지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치 거대한 바다라고 본다면, 또한 이 세상을 그물이라고 본다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위해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부귀영화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죠. 그런데 쓸모있는 물고기는 그릇에 따로 담아서 두고 쓸모없는 것들은 내다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나가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소욕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욕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용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